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시편 94편입니다. 시편 9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 성경 871쪽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느니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시편 93편부터 시편 100편까지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그 시편들이 모여 있습니다. 지난주 그 93편 기억하세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이 뜻은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시편들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시편 94편에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그런 직접적인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악인을 심판하고 의인을 보호하시는 또 다스리시는 이 모습이 바로 왕이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기에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다른 시편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다스림에는 우리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스리심에는 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시편 93편은 바로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탄원으로 말씀을 시작하죠.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자, 다른 시편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따라서 이 탄원의 내용이 결정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한다라는 거죠. 그 탄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수하시고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 이제 일어나셔서 악인에게 심판하여 주옵소서, 교만한 자에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렇게 복수해 주시기를 이렇게 촉구하는 것은 마치 태양에게 빛을 비추어 달라고 촉구하는 것과 같아요. 어두운 세상에 태양이 떠오르면 태양이 빛을
그냥 비추는 거잖아요. 그처럼 악하고 교만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사 심판하시길 것이기에 하나님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벌을 내려 주옵소서. 이 교만한 자에게 벌을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촉구하는 겁니다. 자, 세상이 어떻게 악을 행했고 또 어떤 교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복수하심을 구할까? 자, 구체적으로 그 심판받을 악인들의 행위를 고발하지요. 3절입니다.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 승전가죠. 승전가를 부르겠느냐. 두 번이나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 보면 지금 악인은 자신의 그 승리 내지는 자신의 그 성공을 만끽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막 신이 나서 그 악인이 막 신이 나서 마음껏 뽐내며 자랑하는 그 모습이 그려지셔야 되는데요. 거만하게 떠벌리며 자랑하는 것, 이게 악한 자들의 특성이죠. 시편이나 잠언 말씀을 보면 이 악인의 그 모습이 교만한 자, 또 자만하는 그 모습으로 같은 그 모습으로 취급이 되죠. 지금 악인은 자신의 승리와 성공을 기뻐하면서 온갖 말로 떠벌이며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시인은 이 모습을 보는 것이 더 힘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자신의 악행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 성공과 승리를 자랑하냐는 거죠. 자, 시인은 이들의 악행을 더 구체적으로 고발합니다. 5절이에요.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곤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자, 이 악인들은요, 주의 백성, 주의 소유된 백성을 짓밟고 힘들게 괴롭혔습니다. 특별히 약자 중에 약자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죽였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사회적인 약자 한둘이 죽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들을 죽이고서라도 자신의 유익을 챙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도 말하는 것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 이러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괴롭히는 겁니다. 약자들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와, 하나님 이럴 수 있는 겁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제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이 억울한 죽음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이 악한 행위에 마땅한 벌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촉구하는 거죠. 특별히 이 시인은요, 이 악인들의 어리석은 생각, 이 어리석은 말 하나를 지적합니다.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행을 보지도 못하시고 알아차리지도 못하시는 걸까? 고아와 과부를 죽이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쫓는 이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정녕 모르시는 걸까? 자, 이 시인은요, 이 악인들의 말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밝힙니다. 8절을 보세요.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사실 이 악인들이 그들의 악을 행하면서 해보니까 힘없는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짓밟아서 이득을 챙기고 배를 채워도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무슨 일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악을 행해도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거침이 없는 겁니다. 이러니까 막 기고만장해지는 거죠. 야, 하나님이 보기를 하냐 듣기를 하냐 아무 상관도 없더라 이러면서 이래도 괜찮은 거야, 세상 다 이렇게 사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정직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손해보게 만들고 괴롭히고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횡포를 가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인은 이게 굉장히 어리석고 무지한 일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시인이 묻지요. 야, 이 어리석고 무지한 놈들아, 좀 생각을 좀 해봐라. 너희가 듣고 있는 그 귀를 누가 만드셨냐? 귀가 만드신 하나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것을 못 들으시겠느냐? 너희가 보는 눈을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희들의 그 눈을 만드신 하나님이 못 보시겠느냐? 하나님이 너희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고 너희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이건 뭐 3살짜리 어린이도 다 알만한 당연한 논리라는 거죠.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을 하느냐. 제발 좀 생각을 해라. 이 어리석은 자들아, 무지한 자들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너희의 죄악을 아시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징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10절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기서 뭇 백성이란 모든 나라 백성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합당한 기준, 공의로운 기준을 가지고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의 행동을 옳고 그르고 바르고 잘못됐고 이것을 가지고 교훈하시고 모든 나라를 징벌하시는데 왜 지금 너라고 예외겠느냐는 거죠. 왜 너라고 징벌하지 아니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너의 행동도 보고 계셔서 너에게도 교훈하시고 옳지 않은 일에는 징벌하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을 보면요, 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그 흰 보좌, 백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데요,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불못에 던져진다고 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모두가 다 자기 행위를 따라서 판결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그 일이 왜 너에게는 예외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너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모든 걸 아시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허무한지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완전 범죄를 모의하고 또 뭐 숨기기도 하고 아무리 깊게 생각하고 준비해도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들의 모든 계획을 뭐 한순간에 다 허무하게 아무런 의미 없게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들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은 모르신다,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신다, 아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제일 똑똑한 줄로 알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그렇게 못 살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듣고 계시고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믿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정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 삶의 자리에서가 평안할 수가 없죠. 그 죄악된 자리에서 오래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저와 여러분의 이 삶에서 한번 돌이켜 볼 때에 우리가 내가 죄를 짓고라도 유익을 얻고 만족을 얻으려고 할 때 이때 우리 깨어나셔야 되는 거죠. 놀라셔야 되는 거죠.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뭔가에 이렇게 환장한다거나 뭔가에 이렇게 눈이 씌어서 막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 잊어버린 채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때 깨어나야 되는 거죠. 자, 바로 이 악인은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교훈하심을 부인하고 거부합니다. 그 오만함과 어리석은 모습을 말하고 있죠. 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 징계와 교훈을 달게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의 복됨에 대해서 노래하죠. 12절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굉장히 대조적이죠. 이 악인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을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없다, 듣지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와 다른 거죠. 주님의 법으로 주님의 그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무엇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인지, 무엇이 하나님 백성에게 기대하시는 그 선택인지 주님이 말씀하세요. 만약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돌아가 버리면 그 마음에 주님께서 책망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주의 백성들은요, 편하게 죄 짓고 살지 못합니다. 죄 짓고 살면 마음이 편치가 못해요. 죄 때문에 이 속에서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겪는 것,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책망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거하고 고집부리고 자꾸 다른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징계도 주세요. 그렇게 징계하셔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방편으로 징계하시는 거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려고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시편 말씀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자, 시편 94편의 시인은요, 이렇게 주의 징계를 받고 주의 교훈을 받는 자가 복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복되다는 이유가 이어져요. 먼저는 13절에 이런 사람에게는 아까 이 12절에서 말한 그런 주의 징계를 받고 주의 교훈을 받는 자죠.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하나님께 징계와 교훈을 받는 자는 환난의 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인데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주세요. 왜죠? 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평안할 수 있습니까? 그 자신이 잘못했던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평안한 거죠. 악인을 위해서 구덩이를 팔 때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악인이 이제 심판을 받아 묻힐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악인이 심판을 받을 때까지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훈과 책망을 받아서 또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서 돌이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자, 두 번째로 복된 이유가 나와요. 14절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백성이죠. 하나님의 자기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거나 외면치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또 세 번째 복된 이유가 있죠. 15절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악인은 심판을 받고 반대로 마음이 정직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악인에게 억울하게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그 무고한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서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또 죄악에 빠져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돌이켜 살아가는, 악한 길에서 돌이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교훈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 징계와 또 하나님의 이 가르침에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의 심판만이 남아 있는 거죠. 자, 이제 시인은 자신이 억울하게 고난받을 때에, 어려움 당할 때에, 공격받고 고난당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셨음을, 하나님만이 의지할 분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경험적인 그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죠. 16절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이제 행악자들의 그 일들 때문에 나는 정말 어려움 속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막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누가 나를 위해서 일어나서 이 행악자들과 맞서 싸우겠느냐 묻습니다. 누굴까요? 누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이 행악자들을 담당해 행악자들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는 겁니다. 나를 그 억누르는 거대한 횡포에 맞서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못 돕죠. 오직 하나님만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나를 위하여 일어나 싸워주실 분이시라는 겁니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지 아니하셨으면 벌써 내 영혼은 이 침묵 속으로, 정막강산이라 그러죠. 죽어서 아무 소리 없는 곳으로 가버렸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18절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발이 막 미끄러져 넘어지고 떨어져 버릴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 악인의 위협 때문에 아주 위급한 상황인 거죠. 그때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고, 아니 미끄러지고 넘어졌더라도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죠. 내 속에 근심이 많아 눌리고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을 때, 어려울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찌할 바 몰라서 막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어려울 때, 그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영혼이 힘을 얻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도와주시는 하나님,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소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해도 이길 수 있었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견뎌낼 수 있었고, 최후 승리를 믿으며 끝까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서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20절, 율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이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보세요. 지금까지 하나님께 심판과 복수를 촉구하게 만들었던 그 악인들이 이번에는 악한 재판장으로 등장합니다. 이 악한 재판장이요, 율례, 이 법을 빙자해서 재난을 꾸몄대요. 정말 나쁜 그런 사람이죠. 악한 재판관이죠. 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자, 이 악한 재판장은요, 의인의 영혼을 쳐서 넘어뜨리고 무죄한 자를 죄 있다고 판결해서 피를 흘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재판장의 횡포와 위협으로부터 피할 길이 있죠. 20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주는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 이렇게 고백해요. 자, 나는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이 공격해오고 위협해오고, 여기 악한 재판장이 율례를 빙자해서, 법을 빙자해서 이 험한 일들을 꾸미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피한다. 우리 시편에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숨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로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23절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보세요. 반석이신 하나님, 요새이신 하나님께로 피한다는 것,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길이요,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보복을 믿고 신뢰하는 것, 이게 바로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돌리실 겁니다. 보복하실 겁니다. 그들을 심판하여 반드시 끊으실 겁니다. 멸하실 겁니다. 자, 이걸 믿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믿으면 모든 결과를, 모든 그 심판과 복수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던 거 다 사라지고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쁨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자신감 있게 다시 한 번 더 당당하게 하나님 뜻 따라서 선한 일에 힘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인이 확신을 가지고 한 번 더 반복하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처음에 주님 앞에 간구했던 심판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복수하셔서 그들의 악한 그 행실에 따라서 갚으시고 그들을 끊으실 것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시편 94편은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못 살게 굴고 연약한 그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횡포를 가하는 그런 불의와 폭력의 시대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악한 자들이 막 승자가 되고 계속해서 승승장구하고 세상을 주도해 나아가고 의기양양해하고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 이런 세상을 속에서 살아가는데요.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들, 정말 보면
이 악인이 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모습 보면서 주눅들기 쉽고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말한 대로 하나님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고 아무것도 듣지 못하시고 정말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 없는 것 어떡하지? 이러면서 의심하기 너무 쉬운 상태에 빠지게 되죠. 자, 근데 시편 94편이 우리에게 그렇지 않다고 외칩니다. 그러지 말라고 외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그 불의와 악행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수와 심판을 받을 것이고 또 의인이 고난당할 때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붙들어 주실 것을 지금 시편 94편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시인이 아주 권면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고,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으라고, 그게 복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 눈에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이죠. 그냥 악인이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 같고 나도 이때 그 악인의 편승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올 때예요. 계속 억울하게 당하면서 사느니 나도 이참에 세상과 타협해서 불의하게 살지만 그래도 될 것 같아 보이는, 그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보이는 이런 세상 말입니다. 자, 이 시편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요 생각이요 넘어가는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복수하심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불의에 순응하며 살지 말라는 거죠. 끝까지. 지금은 당장 뭐 불의한 자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수하심을 믿고 이것을 간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누가복음 보면 불의한 재판장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풀어주신다는 거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선하신 뜻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불의한 세상에서 억울한 일 만날 때가 많이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자, 그때 시편 94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 길을 함께 따라 나아가기로 하시죠.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 복수하심을 구하면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이 뭐라 그럴까요? 억울함, 또 이 불의한 세상에서 당하는 이 고통들, 이걸 호소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 이제 신원해 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로 간구하는 자의 삶에서는요, 결단코 죄악이 들어와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을 것이에요. 하나님은 악에 대하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선하게 주님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눈을 들어 주를